반갑습니다. 네, 다음 스타트 중앙교회 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말고 앞뒷 사람과 환영한다고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다름 스타트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밖에는 또 비가 오고 날씨도 조금 이제 맑지 않은데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의 집은 어디인가요? 어, 이곳 독일 땅이 여러분 집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집이 여러분의 집인가요? 이, 네. 저도 항상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꽤 오래 살다 보니까 이곳이 제 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오랫동안 한국에서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고향에 가고 한국에 가보면 이곳이 나의 집인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돌아와서 너무 편한 저의 집에 있으면 아, 이 독일 땅이 나의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예전에 이렇게 초대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이곳이 이 세상에 있는 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기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들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곳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내가 바라보아야 할 그 소망 대신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또 소망하기 원한다고 함께 잠잠히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곳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내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 들 곳이고 내 마음의 소망을 들 곳인 그 주님 나라, 하늘나라 또 내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며 살아갈 그 하늘나라를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오직 주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의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의 성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다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묵상함이 즐겁도다. 즐겁도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의, 내 영혼아 주님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아 주님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모든 것 대신 그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목소리 높여차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 같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말 드린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예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내가 원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원하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방금 우리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갈망하고 그 소망 대신 우리의 삶의 소망 대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하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기하시니 존귀와 영광으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죄에서 날 정결케 하소서. 인생 하옵소서.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시음하며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인생살이 함께 하옵소서. 나의 됩니다. 예수여 간절한 주의 사랑을 인하여 기쁘게 하옵소서. 됩니다.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재현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들을 예배 자리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주 살면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들, 모르고 지나간 죄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김재학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두의 마음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의 마음들을 열어주세요. 지금 이곳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 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서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휴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리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삶 독서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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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건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사랑이라도 주님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고백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 말씀이 주시는 영원한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방해한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신앙의 개혁을 다짐하는 종교 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들도 또한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특별히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교회 사역자들이 개혁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라 함은 먼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의미하고요.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교회 곳곳에서 나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새겨듣고 교회 개혁을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의 삼독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렇게 책망을 받을 만한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이끌어가던 유대교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애를 썼던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셨던 걸까요? 2절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칠 권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성도들의 구원이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올바로 가르쳐야만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구원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오해해서 왜곡해서 전한다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왜곡되게 전했는데요. 그들은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것이지만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죠. 즉 유대교의 사역자들은 말씀을 왜곡되게 전해서 성도들을 구원에서부터 먼 곳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는 것이었죠. 여기서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은 율법을 뜻하는데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무겁고 힘들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멍에와 짐도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율법은 그렇게 무겁고 힘든 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나 편하고 가벼운 짐이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고 쉬게 만들잖아요.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의 핵심은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우리를 기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잖아요. 하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쉽고 편안한 안식일법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법을 700개의 법으로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도록 만들었죠. 안식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몇 보 이상 걷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서도 안 되고 불을 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취미나 오락을 즐겨서도 안 되고요. 요리를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굶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없고요. 글씨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여 기록하거나 설교를 받아 적을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되고 빗질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가려워도 긁을 수가 없습니다. 매듭을 풀거나 묶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신발끈이 풀려도 질질 끌고 다녀야 되고 꽉 조여서 피가 안 통해도 그냥 다녀야만 했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더라고요. 30층까지 올라가는데 1층부터 30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다 섭니다. 그냥 30층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것인가요?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는 그 쉽고 편안한 계명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계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도 어렵고 힘든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예배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배를 고테스디인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찬의 봉사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죠. 또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의 봉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시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까? 하지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 예배를 무겁고 힘든 짐으로 만들어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예배 시간마다 수많은 헌금과 봉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쉽고 편안한 이 예배를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던 걸까요? 바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에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헌금과 봉사를 드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를 주관하던 그들이 수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은 예배라는 쉽고 편안한 것들을 무겁고 힘든 짐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삼독서 5절에서 그들의 또 다른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이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할 때에 길가에 서서 큰 목소리로 화려한 말들로 기도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현란한 찬양을 드리고 화려한 예복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거짓 사역자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었죠. 마틴 루터 시대에도 교황청 사람들이 그런 거짓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고 거짓된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나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구원의 방법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교황청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되게 전했던 걸까요? 바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의도였죠. 또한 그들은 웅장한 교회를 지어놓고 멋진 옷을 입으며 화려한 말들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잖아요. 사람들에게 웅장함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커다란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사역자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 또한 예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참 사역자가 지녀야 될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삼독서 8절에서 예수님은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역자는 선생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사실 많은 사역자들이 스스로를 선생으로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선생이라 표현하고 성도들을 제자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역자들은 선생이 아닙니다. 선생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서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어리석고 무능하잖아요. 그렇게 죄 많고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며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생은 오직 삼독서 8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렇다면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들은 그저 선생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삼독서 10절에서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라는 호칭도 듣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교회의 사역자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역자를 교회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역자의 지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중세교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교황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죠. 오늘날의 교회도 목회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역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역자는 죄 많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죄 많고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꼴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삼독서 10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목자를 잘 따라야만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풀밭과 물가로 인도해서 먹을 양식과 식수를 제공하고 그들의 천적을 막아 주어야만 양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양이라면 과연 목자는 누구일까요? 목사라는 호칭 때문에 목사를 목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잖아요. 즉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양 되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목사는 목자의 바로 뒤에 서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렇게 목자의 뒤를 잘 따라가면서 양들이 그 뒤를 따라오도록 돕는 양일 뿐이죠. 학교로 치면 반장쯤 될 겁니다. 또한 목사는 목자가 부리는 개 정도 될 겁니다. 목자가 부리는 개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양들이 길을 잃는다면 그 양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천적이 나타나서 양들을 괴롭힌다면 그 천적을 쫓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사역자들이 하는 역할, 목사가 하는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은 교회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일 성수를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헌금과 봉사를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온다면 기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많은 섬김을 한다면,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준다면, 많은 용돈을 준다면 기쁘시겠죠. 혹시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기쁘시겠습니까? 혹시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기쁘시겠어요? 기쁘지 않잖아요. 차라리 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헌금과 봉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사랑입니다. 바로 그 마음과 사랑을 주님께 드려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가 개혁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의 신앙생활이 개혁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기쁘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참 사역자로 인정받아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하늘 분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그 신이를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그 신이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노력과 성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수많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다른 일에 집중했던 그 모든 왜곡된 말씀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선생과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지도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분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의지하며 그분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어떤 일에 집중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왔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이루려 하며 수많은 헌금과 봉사를 하기 위해 더 많은 애를 썼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해왔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혹시 우리가 교회의 선생이나 지도자가 되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가르침을 남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인도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려 했던 그런 죄를 범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와 선생도 오직 예수님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가르침에 따르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던 그 모든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선생 되시며 주도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한 양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을 걸으며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을 바라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주님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왕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집중함으로 주님의 참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해진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자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도자나 선생으로 여기며 드러내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는 주님의 참된 사명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중에 일부를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소영자매님 아버님 한 주 더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아드님 두 분 다 아드님이신가요? 네, 우리 귀한 두 아드님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처음 방문한 서연자매님이 친구까지 데리고 오늘 같이 교회 왔습니다. 우리 친구 이름은 태우에서 공부하시는 이유진 자매님이신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은 집사님 친구분이신데 또 이렇게 한국에 가셨다가 독일에 여행 중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허승은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영건 형제님과 우리 아내 되시는 아내가 등록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못 오셨네요. 하지만 우리 한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식사 도움 순으로는 화평순, 양선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장년부 모임, 청년부 가지 모임,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집회는 한 주 쉽니다. 11월 19일에 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대회는 아니고요. 그날이 이제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찬양을 준비해서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의무는 아니고 여러분들 뭐 가정 혹은 개인별 혹은 순별이나 뭐 장년부별로 하나님께 찬양을 감사로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준비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 선교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물질이나 이런 헌물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구동환 선교사님, 성락선교교회 지영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19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